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강자의 눈에 동화된 채 세상을 바라보기 쉽다. 그러나 강자의 동화된 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힘을 가진 누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근원적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외심을 품고 붙들어야 할 진리이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니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 일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이란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유다 전체를 돌아오게 하려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던 그 모든 충성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는 부패했던 나라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로 유다 전체를 물들인 것을 철저히 척결하고 산당들을 철폐시키고 아세라 목상들, 느우수단도 제거하고 수백 년 동안 잊혀져 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충성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크신 은총, 복, 형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제국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설명되기 어려운 역경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은총을 입고 큰 복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왕의 망신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다해 충성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이, 힘겨운 역경이 엄습해서 고통스러운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반응을 우리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서는 불만, 원망, 불평이 조금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에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붙들었는데 우리는 신명기에서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하나만 봉독한다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너의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고 하여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가진 존재는 큰 위기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깊이 새겨진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촛불은 약한 바람에도 꺼지고 맙니다. 하지만 반딧불이는 폭풍우가 닥쳐와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딧불이는 빛을 자기 안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반딧불입니다. 그의 안에는 말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잉태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어서 꺾이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흔들리지 않게 할 만큼, 안심시킬 만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그 사건, 나사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한 사람이 전해왔을 때 이 사건은 참 설명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다니. 그러나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세력을 키웠고 주변 세계를 장악해서 그쪽 세계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마저 아수르가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서 어떤 나라도 벗어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대 근동의 세계의 패권 국가가 변방의 유다의 작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둘러싸여서 백성들은 공포 속에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분명해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루살렘도 아수르에 의해서 무력화될 것이 보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주목합니다. 아수르라는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 사이의 차이를 주목합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통해서 백성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야, 도대체 무엇을 의뢰하는가? 너희는 지금 둘러싸여 있다. 완전히 포위되었다. 그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위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자신을 둘러싸신 더 큰 동심원 역사의 주관자를 의식 못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절대 제국의 군주로서 노기가 충천하여 오만해서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그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진 것입니다. 사네립은 지금 자신의 행보가 자신을 세상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를 민족들의 인생 채찍으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채찍이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 주인을 대적하고 있는 사건의 현장입니다. 자세히 본문을 보면 그는 선을 과하게 넘어섰습니다. 여호와를 비방하고 욕합니다. 이 싸움이 사네립 때 히스기야에서 그 전선이 바뀌어서 사네립 때 여호와로 바뀌는데 그 싸움은 필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네립은 필적한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절대제국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미리암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여라. 애굽의 군대와 기병을 바닷속에 던지셨도다 노래했습니다. 군대와 기병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제국, 세계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리암의 노래는 결론 짓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닷속에 던지셨도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무력하더라는 것입니다. 벨사살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장남이었습니다. 그가 성대한 술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성물로 술을 따라 마실 때 벽에 글을 한 손이 나타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모든 권력자들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이었는데 다니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데 그 존재가 왕은 그 무게에 못 미친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잔치가 끝나자 벨사살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더불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의 기도의 내용도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가 전멸합니다.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일반 역사가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흑사병으로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갔고 그가 니스룩이라는 신의 전에 들어갈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암살합니다. 바벨론 연대기라는 바벨론 역사책에는 그 아드람멜렉이 바로 사네립의 아들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도, 강한 자가 세상을 이끄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섭니다. 이것이 역사와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동구권의 해체 속에서 정말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 구소련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 우연이다 말했지만 하나님의 우연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신 바 되신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의 파도에 떠밀리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현실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마음의 아픔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지금 나를 포위하고 있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역경을 넘어서 예상치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이 역경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존귀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역경 넘어서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상상 못했던 존귀와 은총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빛으로 지닌 반딧불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이 몰아쳐도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 모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존귀로 옷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해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을 통해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바르스쿨과 동안클럽 모든 교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 지진과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되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